9월 5일입니다. 십자가로 이룬 평화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가 이제 오늘부터 다시 전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앞에서 바로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그들과 자기 자신 그리고 전도했던 사람들을 동일시하면서 우리는이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그 발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을 바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만드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고 여러분은 할례자들, 유대인들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했었습니다. 그때 과거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고 약속의 언약과도 상관이 없는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참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라고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에 그 에베소의 교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요 샬롬이 없는 거죠. 거룩함도 없었고 위로함도 없었고 평안도 없었고 기쁨도 없이 그냥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예수의 피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의 피인 것이죠. 자,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화의 내용이 하나가 되게 한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그 사이를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이제 희생하심으로써 그래서 가르는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규정이라든가 할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의식적 규범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그 율법 자체가 아예 아주 없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율법, 그런 의식적 규정을 지켜야 될 의무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고요. 대신에 그 십계명, 이것은 도덕법적 규정을 말하는데 율법 중에서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계명, 또 예수님 주신 새 계명, 이런 것들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서로 이제는 차이가 없이 하나가 되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완전히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아주 개라고 해서 무시했던.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죠. 그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원수된 관계를 다 소멸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해서 만들어진 전혀 다른 새로운 크리스찬들의 공동체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화해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각각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평화를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각각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평화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대속 사역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이 평화에 대해서 알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이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엄청난 변화를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나 양쪽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 성도도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절대로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고생된 그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엘리야나 엘리사 그런 예언자들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예수님은 바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건물의 부분을 함께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중요한 돌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 공동체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결국은 성전이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모퉁이 때려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그런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하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했으니까 바로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모르십니까? 그랬죠.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또 확실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이랑 똑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